주안에 만나 3월 18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한 새 시대에 그 새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강압적인 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중동에서의 그 십자군 전쟁 때에도 무력으로 이제 개종을 강요를 하였고, 동양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임진왜란에서도 그 일본군들, 그 왜군들이 조선인 포로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렇게 기독교, 당시 예수회죠, 그것으로 개종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전도의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초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 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마련을 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를 연 왕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자기 잔치를 위해서 먼저는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청한 사람들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잔치에 청함을 받아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종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함으로 왕을 무시해버려요. 그러자 이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절시켜 버립니다. 원래 처음 초대하던 자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신하들에게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이 자리에는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고, 여튼 종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오니까 이 자리에 손님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날 교회의 특성입니다. 먹이는 선민 사상도 없고요, 민족적인 인종적인 경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 종들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만나는 자들을 모두 주님의 천국 잔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또 즐거운 것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그 아들의 혼인 잔치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청하는 사명을 받은 종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두가 초청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자, 이 예복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잔치에 와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결박되어 밖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면서 거짓된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는 것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서의 사는 그 삶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참 신앙 고백 안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주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을 거짓 안도감 속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없이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멋진 무대와 멋진 조명과 멋진 성가대, 찬양팀, 괜찮은 설교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나도 신앙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 고백은 외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적 지성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하고 그곳에서 주를 인정함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이 주께서 기뻐하신 예복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입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복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복은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복까지 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